할렐루야. 귀한 수요 목자 모임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의 은혜 능력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더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더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목자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케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다운되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가정의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 모든 양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붙들어 주셔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대면 예배가 재개됨으로 함께 만나서 하나님 든든한 양무리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목자들부터 먼저 깨워주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이 어려운 고비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박성근 담임 목사님 말씀을 주실 텐데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힘을 얻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목자님들 또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때이긴 하지만 우리 목자님들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니까 또 많은 양들이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같이 마음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가시를 안고도 기뻐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가시라고 하는 것은 찌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고 작은 것이긴 하지만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것이 가시입니다. 가시를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가시는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가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가시가 있죠. 질병에 걸린다든가 혹은 핸디캡 같은 경우에 육신의 가시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죠. 마음의 가시도 있습니다. 상처나 지울 수 없는 그런 아픔이나 관계성에서 주어지게 되는 가시들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가시도 있습니다. 시험이나 대적자들로 말미암은 영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자, 이와 같은 가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아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될까요? 아니면은 이 가시를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은혜인 줄 깨닫고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기뻐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가시를 받고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크리스찬 삶에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첫 번째는 정말 우리 산꼭대기 올라간 것처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면이 있죠. 예수 믿으면 마음이 기쁘고 풍성해지게 되고 평안이 있게 되고 찬양이 넘치는 이와 같이 아주 황홀스러울 정도로 좋은 삶의 면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꼴짜기 같이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고 아파하는 소위 말하는 가시의 삶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삶에는 낙원적인 삶도 있지만 사실은 가시같이 아픈 삶도 동시에 있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이 크리스찬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크리스찬 삶이 다이내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이 편안하고 문제가 전혀 없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 문제가 없고 가시가 없게 되면요, 이 다이내믹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기가 없어지게 되고 도전도 받지 못하게 되고 사실은 무기력한 크리스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 삶을 정말 다이내믹하게 만들고 생기가 있게 만드는 과정에서 가시라고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인식을 하고, 비록 우리 가시가 아픔을 주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될 다른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가시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지 건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은 성도의 삶에는 낙원도 있지만 가시의 아픔도 있다. 가시도 기뻐해야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가진 두 가지 체험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읽고 바울이 경험한 낙원의 체험에 대해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바울이 소개하는 두 가지 체험은 첫 번째는 낙원에 대한 체험이죠. 두 번째는 가시에 대한 체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다시 한번 바울은 본인의 자랑에 대해서 좀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자랑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번에 자랑하는 내용은 영적인 체험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설명하고 지나가야 될 많은 용어들이 나오고 컨셉들이 나옵니다. 먼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그랬는데, 환상과 계시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옵타시아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옵타시아, 앞티가다는 것이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세계, 이게 바로 환상이라는 단어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2절에 나오는 셋째 하늘, 삼청천, 이게 환상을 보게 된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반면에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단어는 베일을 벗긴다 그런 뜻이에요. 혹은 비밀을 밝혀낸다, unveiling, 혹은 revealing,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뚜껑을 열고 비밀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는 좀 더 substantial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계시는 항상 내용이 있어요. 진리가 있고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 계시를 기록해 놓은 것이 사실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에는 항상 내용이 있습니다. 컨텐트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계시는 환상보다 좀 더 깊은 차원의 체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의 황홀함을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계시는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환상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계시가 더 중요하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환상도 보았고 계시도 받은, 이러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강한 체험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랬어요. 이 한 사람이 사실은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3자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3인칭 제3자처럼. 왜 이와 같은 표현을 했는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랍비적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랍비들이 자신을 설명할 때 제3자 이야기처럼 하는 그런 표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maybe 바울이 아마 랍비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것. 이제 한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이 한 사람이 하나님까지 올라가서 굉장한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인데, 이 굉장한 영적 체험을 한 것은 마치 제3자가 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가시는 본인이 체험한 사건으로 설명함으로써 좋고 아름다운 것은 제3자에게로 돌리고 어렵고 힘든 것은 자신이 받아들이는, 이런 면에서
간접적이지만 사도 바울의 겸손한 자세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을 내가 아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 자라고 했습니다. 자, 14년 전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연도가 주후 56년 혹은 5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14를 빼면 몇 년도가 될까요? AD 42년 혹은 43년경이 되겠죠. 이 기간 동안에는 바울이 길리기아 성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그 일대기를 쭉 공부를 해보게 되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보낸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안디옥에 등장할 때까지 약 8년 내지 10년간의 unknown period, 알려지지 않은 기간이 있어요. 이걸 어떤 분들은 침묵의 세월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이 아마 오늘 본문의 경험이 일어난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42년 43년경이라고 한다면 길리기아 성에 있을 때 아직은 바울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안디옥 사역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 때에 하나님이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걸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환상과 계시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준비를 미리 해주셨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4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셋째 하늘이 뭘 말할까요? 옛날 성경에는 삼청천이라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Third heaven. 이건 역시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간 시대에 그 유대인들이 썼던 묵시문학 중에 에녹스라고 하는 그 외경이 있습니다. 에녹스에 보게 되면 에녹스 8장에 보게 되면 이 heaven이 7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3청천이 아니라 7청천까지 가는 7단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하늘, 삼청천은 어떤 곳이냐고 하면 의로운 자들이 죽었을 때 가는 곳으로 그렇게 묵시문학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매입이 이 중간 시대 묵시문학의 영향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청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 중에 거의 대다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외경이나 묵시문학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적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보다는 보편적인 히브리 개념을 우리가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을 세 개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하늘, 일청천이죠. 이 first heaven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권을 말합니다. atmosphere. 우리가 지금 공기가 있고 대기권이 있잖아요. 우리 보통 쳐다보는 하늘이죠. 하늘이 푸르다, 맑다라고 할 때 그 하늘. 이게 첫 번째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별들의 공간, 뭐 스타워즈가 만들어지고 ET가 만들어진 그 공간, 이게 이청천이죠. 삼청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주 공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삼청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천군 천사가 있고 궁극적으로 모두가 가야 되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이곳을 삼청천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바울은 이 삼청천 셋째 하늘을 4절에 가보게 되면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청천이라는 말과 paradise, 낙원은 같은 곳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자, 4절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 낙원이 나오는데 이 낙원이 어디를 말할까요? 물론 낙원이 삼청천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낙원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paradise 영어죠. 헬라 말을 보게 되면 파라데이소스, 파라다이스가 이 파라데이소스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단어가 페르시아에서 온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가든 동산을 표현할 때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걸 그대로 이렇게 가져와서 패러다이스, 낙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낙원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 나오긴 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8절에 보게 되면 에덴을 동산이라 그랬죠. 에덴 동산, 이게 바로 가든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패러다이스와 같은 컨셉이죠. 에스겔 28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고 했어요. 역시
garden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하여 낙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 곳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가는 그 장소로서 낙원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어요. 이런 면에서 볼 때에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우리가 아직은 모든 게 다 클리어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가 있고 하늘의 보좌가 있는 이곳을 오늘 바울은 삼층천이라고 했고 낙원이라고 했고 여기까지 이끌려서 올라간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체험이죠. 이끌려갔다는 이 표현 자체가 수동태인데요. 바울이 자기가 가자 해서 간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수동적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Caught up.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하는 이 그 체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체험이 아니고 그야말로 황홀한 체험, 굉장한 축복의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 가운데는 낙원 체험이 있었어요. 이 낙원 체험 우리가 흔히 Mountain Top Experience, 산 꼭대기의 체험, 혹은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변화산상의 체험 같이 진짜 황홀하고 아름답고 기가 막힌 체험, 이게 바로 낙원에 대한 체험이죠. 바울은 자기의 생각 가운데 이와 같은 낙원에 대한 체험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체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밝힙니다. 그게 바로 가시 체험이에요. 그래서 2번 문제가 그걸 다룹니다. 바울에게는 가시의 체험도 있었다. 7절을 읽고 그에게 주어진 가시가 어떤 것이며 왜 그것을 주셨는지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이 가시는 thorn in the flesh, 육체의 가시, 육신의 가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 7절에 보게 되면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가시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찌르는 가시, 그걸 의미할 수도 있고 원래 이 단어는 말뚝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이크, 말뚝, 혹은 파편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샤프한 것입니다. 샤프한 것이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한 깊은 아픔을 주는 것을 가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 가시가 과연 실제로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우리 기독교 역사상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해왔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존 켈빈 같은 경우는 영적 유혹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temptation.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persecution, 외적인 핍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는 육체적인 미혹을 의미한다고 보았어요. 이 carnal temptation. 바울이 이제 혼자 살고 사역을 하며 살지만 항상 그 육신을 공격하는 가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안질이 아니냐, 바울이 눈이 나빴을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 주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 눈이 나빠서 그런 말을 쓴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혹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항상 마지막에 대문자로 쓰잖아요. 대문자로 쓰고 또 대필자를 세워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눈이 어두워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에 maybe 바울이 피지컬리 안지를 알았을 수도 있겠죠. 이걸 가시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심하지만 간지를 알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간질. 윌리엄 바클레이 같은 사람은 말라리아에 걸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열병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해석들이 다양하고 정확하게 이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뭡니까? 바울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할 정도로 찌르는 것이 있었어요. 아주 리얼한 아픔의 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는 낙원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 가시가 주는 아픔도 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소개하고 있고,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 삶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낙원적인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큰 축복들이 있죠. 동시에 가시 아픔도 있는 삶이 크리스찬 삶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을까요? 우리 7절을 보시면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계시를 받고 또 그것도 한두 개 받은 게 아니라 받은 계시가 너무 많고 또 환상도 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삼층층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자만할 수가 있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고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컨트롤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가시다라고 본인이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 삶의 제어 장치, 우리가 막 나가려고 할 때 브레이크를 거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제어 장치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 균형을 맞춰주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죠.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 삶이 다이내믹해지려면 이 가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가시가 없고 낙원만 경험하게 되면 크리스찬 삶이 아주 몸이 건조해집니다. 힘이 없게 돼요 오히려. 그래서 시험도 당해보고 공격도 받아보고 아픔도 겪어보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고 우리 삶 속에도 가시를 주셨어요. 자, 3번 문제 보시면은 그렇다면 바울은 이 가시를 어떻게 하기를 원했는가 물었어요. 8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 주님께 간구하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 가시가 떠나가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가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실제로 여러분도 경험하시지만 가시가 주어지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솔직한 바람은 가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몇 번을 기도했나요? 3번이나 간구를 했습니다. 여기 간구했다는 이 표현이 그냥 기도했다는 것과는 훨씬 스트롱한 표현이에요. 제가 그 헬라 원문을 봤더니 이 말의 원래 뜻이 그 파라칼레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베깅한다는 뜻이 하나님 앞에 진짜 베깅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이 가시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막 메어달리고 베깅을 한 것입니다. 그걸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3번씩이나. 여기서 3번이라는 단어가 물론 딱 3차례 했다는 의미도 있을 수가 있지만 정말 fully 할 만큼 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좀 하나님 위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모든 걸 다 바친 이 바울이 가시가 너무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베깅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왔나요? 9절 상반부를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쉽게 표현하면 가시를 제게 주지 않으셨어요. 가시를 그냥 두셨어요. 그리고 너가 받은 은혜가 이미 족하다. 너에게 주어진 나의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 그래서 all sufficient grace, 모든 것이 충분한 은혜가 너에게 주어졌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물론 다 들어주시지만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 중에 no라고 하는 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응답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원한 것을 주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역시 응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노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억셉트합니다. 억셉트하고 오히려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일까요? 가시가 있는데 나에게 아직 뽑혀지지 아니한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받을 충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그 은혜 받았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바랄 게 있어요? 우리 오르띠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바랄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사실 우리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받은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퍼펙트하게 나타나느냐고 하면 내가 약할 때예요. 내가 강할 때가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 가시가 있고 나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 충분한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sufficient,
충분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뭐 원망도 하기도 하고 메어달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시 때문에 주어질 복이 너무 많고 혜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번 문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응답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어땠을까? 9절 하반부를 읽고 바울이 그런 반응을 보인 이유를 나눠보라 그랬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9절 하반부 보시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이게 바울입니다. 본인의 아픔 때문에 3번씩이나 베깅을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너 있는 게 필요하다, That's it. 그 말씀하시는 순간 도리어 기뻐했어요. 도리어 기뻐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뻐함이 이것을 억셉트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는 이 표현이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재해서 dwelling한다, reside한다 그런 뜻이에요. 혹은 텐트를 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텐트를 치고 아예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게 되면 사실 모든 걸 다 가진 거죠. 모든 능력을 다 소유한 것이죠. 제가 최근에 그 책을 한 권 읽게 됐는데 마이클 웰즈라는 분이 쓴 책, 하늘나라 제자든지 천국의 제자든지 제가 책 이름 정확하지 않는데요. 그분이 그 제자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어프로치하는 것과 반대 어프로치를 소개하는 걸 보았어요. 일반적인 어프로치는 어떠냐고 하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 훈련의 고울이기도 하고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옛날 행적을 끊고 뭘 끊고 이렇게 해서 나의 외적인 것부터 변화를 시켜서 자꾸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일반 제자 훈련의 어프로치였다고 한다면 이분은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내 안에 주어진 것,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어졌고 성령이 주어져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제자 훈련이다. 내 안에 있는 것이 fully 나오게 하는 과정을 훈련해야 된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그런 어프로치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가 나에게 왔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이게 사실 제자도의 삶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해져서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되면 사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게 되고 그때가 실제로는 가장 스트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마지막 5번 문제 4번과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 삶이 가장 강할 때가 언제일까?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이 지혜일까? 10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했어요. 내가 약할 때 그 말은 내가 가장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에 있는 모든 능력과 나의 자랑을 다 비워냈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게 되고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면 그때 우리가 가장 강한 자가 된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많으면 강해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많아져야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의 원리를 바울이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번 문제, 지금까지 한 말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황홀한 축복도 있지만 가시도 있다. 가시를 안고도 기뻐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렇게 물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시의 유익함을 알아야 됩니다. 가시가 나에게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가시를 안고도 기뻐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은혜의 충분함을 알아야 된다. 이미 충분하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세 번째로 능력의 극대화가 일어날 때, 즉 그리스도로 충원하게 될 때 우리는 가시를 안고도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오늘 주일날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과 나눈 파트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당신의 삶에는 항상 황홀한 체험만 있었는가? 가시는 없었는가? 자신의 삶을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다면 나누어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나요, 없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가시는 보통 우리 손톱 안이나 우리 피부 안에 이렇게 들어간 작은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티스 못하고 지나치지만 본인은 너무 아픈 것입니다. 본인은 이게 가시의 특징이에요. 사실 손톱에 있는 가시는 뽑아내면 됩니다. 뽑아내면 되지만 마음의 가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뽑아낼 수도 없어. 내 힘으로 뽑아낼 수 없는 것이 마음의 가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시가 있다면 여러분 좀 나누시고 어떻게 하면 이걸 뽑아낼 수 있는지, 아니면 이 가시를 안고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좀 쉐어링하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당신은 가시가 주어졌을 때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아파하는가? 원망하는가? 아니면 기뻐하는가?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나눠보라 그랬습니다. 아파하는 것은 당연하죠. 가시가 있는데 아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maybe 원망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사역을 했는데 가시가 주어졌어요. 원망할 수 있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가시도 불구하고 기뻐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진짜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가시를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를 장애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촉진제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면 가시를 안고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가시가 주는 유익함은 어떤 것일까? 가시 때문에 받게 된 은혜나 축복이 있다면 나누어보라 그랬습니다. 가시가 유익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했는데 구체적으로 가시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개인적으로 정리해 드리자면, 가시는 첫 번째로 나를 돌아보게 하는 유익이 있어요. 가시가 없을 때는 어텐션을 안 하는데 가시가 있으면 나를 돌아보게 돼요. 두 번째로 나를 낮추어 주는 기능이 있어요. 가시가 있으면 내 교만을 낮추게 됩니다.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나의 교만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가시예요. 세 번째는 진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가 있으면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또 다른 것들도 또 쉐어하시면서 가시가 주는 유익함, 이걸 쉐어링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가시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다. 당신은 이 말씀에 동의하는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충분한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더 바랄 것 없이 이미 받은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내 은혜가 족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퍼펙트한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시 때문에 아파할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더 바라지 않아도 충분한 것입니다. 5번 문제, 우리의 인생이 언제 가장 강하게 될까? 참된 강함의 비결에 대해 나누고 그 능력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것도 역시 말씀드렸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비우면 비우는 만큼 그리스도가 더 가득 차게 되고, 그리스도가 가득 차게 되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the strongest person, 가장 강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의 관심사는 내가 힘을 축적해서 가시를 처리하고 내가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꽉 차게 되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고 강한 자가 되고, 환난이나 핍박이나 가시 할아버지가 와도 이겨낼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께서 한 주간 동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또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가시가 변하여 찬양이 되도록. 사실 우리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들이 많이 우리를 찌르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면 예배와 약물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도 대면 예배가 이르지 않고 있는데
속기 대면 예배가 열리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게 덧붙여서 양무리 모임도 차츰차츰 이제 모일 수 있도록 이미 양무리가 모이는 교구도 사실 있고 주일날 아직 스페이스가 많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장소도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차츰차츰 양무리도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연약한 지체들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께서 말씀 붙들고 사시고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셔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가시가 있는 것 아픈 현실이고 고통스러운 현실이긴 하지만 가시 때문에 나의 진실을 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진정한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시를 안고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더 큰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목자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님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 또 모든 가정의 식구들 건강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터전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